고요한 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저희가 전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곧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거듭난 저희들에게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적으로 더 온전히, 더 깊이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의 발걸음이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온 간절한 필요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여 구할 수조차 없는 문제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이제 말씀으로 마주할 그 필요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겸손이 있게 하시며 격려와 화해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집중하며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자유로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 성령의 일하심 또한 우리의 예측과 통제를 넘어선다는 이 심오한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6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여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즉 거듭남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3절과 5절, 그리고 7절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거듭남을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신비한 종교적 체험 정도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며 요한복음 3장 3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약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과정에는 우리의 죄와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정결하게 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깨끗한 씻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넷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본성만을 물려받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타락했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을 통한 두 번째 탄생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섯째, 이 새로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령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별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시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이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 즉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의 발생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도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중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바람과 영이 프뉴마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 이 비유는 더욱 생생한 언어 유희가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바람이 임의로 분다.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자신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도 그 방향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바람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자신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둘째, 내가 그 소리는 듣는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며 뺨에 와닿는 감촉을 통해 우리는 바람의 존재와 그 힘을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효과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예수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를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셋째, 어디서 와서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기원을 통제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 시작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는 신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남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기적처럼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최고의 보물이 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넷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바람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령께서 거듭남을 일으키시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순간에 결정적인 의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는 그 신비로운 순간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게 되고 그를 향해 나아가고 영접하며 신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 순간에 생명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주권적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을 전혀 거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이 성령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설교 중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항과 반역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항을 얼마든지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삶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역을 이기셨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합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15절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증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람이 자신의 뜻대로 분다는 이 진리, 즉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며 당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에 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아마도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이 진리의 위협을 느낄 것이고 다른 그룹은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위협을 느낄까요? 이 진리는 거듭남의 주도권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이 구원의 최종적인 열쇠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은 그들의 자기 결정이라는 우상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성령의 자유로운 주권 앞에서 불편함과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어떤 이들은 이 진리에 감격할까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의 노예이며 영적으로 죽어있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저항을 뚫고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유일한 희망이며 가장 감격적인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아무리 부드럽게 흔들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혼란스러움을 보시고 그의 시선을 내면의 분석에서 외부의 대상으로 옮기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을 파헤쳐 거듭남의 작은 불씨라도 찾아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바람의 목적은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서 떼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눈이 멀어지도록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영혼에 불어와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과 우리 구원 속에 담긴 성령의 자유로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절망과 무력함을 깊이 깨달아 바람처럼 자유로우신 주님의 은혜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